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지 말을 많이 했다 혹은 했던 말들을 또 반복해서 했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의 생각 그리고 이방인의 가치관들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신에게 대화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내 열심으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도 사실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당신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하냐면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이방인의 기도는 아예 관계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소원을 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희의 소원만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소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서의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원 자체를 말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돈을 구해야 되는 게 맞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또 내가 마음이 어려우면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주문이 아니라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가 오늘 내가 했던 기도가 주문인가 내가 대화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식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내가 금요일날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과연 끝났을 때 내가 대화로 끝냈을까? 아니면 주문으로 끝냈을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어떤 본문이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에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주기도문만 따로 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는 분야죠. 그죠? 돈, 재물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항상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적정 수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누구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과연 재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유해질 날이 있을까? 아마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헌금이죠. 돈이에요. 왜 11조에 대한 그렇게 말들이 많고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냐 하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춤하는 것이며 헌금을 받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자들이 때로는 유혹을 받고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 물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혹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물질과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손으로는 재물을 우리는 맞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보물들, 재물들의 문제들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있고요. 그렇죠? 구멍을 뚫고 훔쳐가니까. 또 하나는 좀이 쓸고요. 좀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동록은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은 녹이죠. 녹이 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냐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떤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매우 심플한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헌금. 네,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이 땅에 쓰지 말고 다, 저는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라고 이야기하는 본문 같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하고 구제하는데 너희가 돈을 쓰면 그만큼 다 천국에 쌓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물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 그래서 구제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너희가 다 천국에서 그게 다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대답해야 돼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 반의 경계가 뭘까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참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죠. 근데 마치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쌓이는 것일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쓰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질까? 또 다른 의미로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이 땅에서 보물을 쓰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 보물이 천국의 것으로 환원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마치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천국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쌓아두라고 말을 하는 걸까?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 과연 보물을 쓸 일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쓸 일이 있을까요? 물론 가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각자의 이 보상에 따라서 차가 달라지더라고요. 왜 거기 천국에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보물을 쓸 일이 있을까요? 근데 왜 쌓아둔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천국에 쓰지도 않는데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야 돼요?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재물을, 보물을 천국에서 사용할 일이 과연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이 과연 진짜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물이라는 말이 뭘까요? 원어로는 이름이 데사우로스예요. 데사우로스. 마치 약간 공룡 이름 같은 느낌으로 불립니다. 창고, 보배합, 그냥 말 그대로 보화, 보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물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물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삶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근거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보물이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헌금과 11조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를 뭐로 증명해요? 하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법의 힘을 뛰어넘는 물질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법은 만민의 평등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법도 얼마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법칙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분명 이 보물이라고 함은 단지 물질의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그럼 뭘까요? 21절을 볼까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라.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물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보물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다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돼요? 다 내 보물이 되어집니다. 이 내 마음을 둔다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을 두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둔 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가운데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마치 보면 영화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도 같습니다. 한번 반지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군지 아시죠? 골룸입니다. 탈모인, 제 친구라고요? 탈모인이 아니라 골룸이죠.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대사. 골룸 하면 대사. My precious. 그죠? 그게 나의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보물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짓을 해서라도 차지하려고 하죠. 실제로 골룸은 그 영화상에서 보면, 책에서 보면 원래는 호빗이라는 종족이었죠. 그런데 절대 반지를 얻으면서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죽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괴물로 변해져 갑니다. 친구를 죽여서라도 자신이 가치를 둔 보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 보물이 되었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골룸은 오늘날 보물의 마음을 빼앗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투영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물이십니까? 아멘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세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물일까요? 요즘 기독교가 워낙 욕을 많이 먹잖아요. 또 욕을 먹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진짜 보물로 여길까?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정말 다른 것이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입으로 말하는 보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물질을, 정성을 바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많죠.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요. 우리에겐 직장이라는 혹은 바램이라는 성공이라는,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성공이라는 말은 이 세대에 있어서는 절대 반지와도 같습니다. 성공을 위하여는 우리는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을 정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되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 사실은 내 보물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라는 꿈 혹은 가치치는 혹은 이 세상이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결국 훼손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사라져 갈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질당하고 녹이 쓸고 점이 쓸어버립니다. 다 가치 없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돼. 교회에서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내가 헌금하면 돼. 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헌금, 기도, 구제 이런 것을 하면 다 천국에 쌓인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냐?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보물을 얻기 위한 다 종교적인 수단,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되든 헌금이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결국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두는 것이 결코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져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쌓는다라는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그 보물은 결국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면 쌓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그 가치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아무리 인생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좀이 날 수밖에 없으며 녹이 슬 수밖에 없고 그 수고와 열심은 결국 도둑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변질되어져 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죠? 모든 것은 결과 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의 특징은 다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말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이 다사랑 교회는 언젠가 부패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다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그것에 내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 하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둔 것이 바로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내 삶의 힘이라고 근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진짜 보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내 삶의 완성이든 건물주가 되는 거든 성공이든 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이요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게 마음을 담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재능이 아니면 가족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면 결국은 그곳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가치와 목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근거예요. 내 삶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것이 인생의 비전을, 야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억울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아버지를 꺾어서라도 그 꿈을 이루어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누가 그랬냐면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야곱의 야망이었어요. 그 야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해가 되면 신앙을 접어서라도 얻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하면, 누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냐 하면, 누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무엇에 근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의 삶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는 것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그 삶의 근거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하늘의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보물을 세상에 쌓는 자는 세상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되게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랑으로 판별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간 부자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돈을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아닌가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부자가 죄가 많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살다가도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어 자기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신앙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을 수단으로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마음에 든 그 보물을 이루려고 쌓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내가 쌓아둔 보물을 삶의 근거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팀이 됐든 예배팀이 됐든 열심히 기도하든 수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것이 전부 하늘의 일이요,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 땅을 두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은 땅에 두고 있는데 땅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면 다 하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근거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실컷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가 가장 중요한 보물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수없이 떠들어대는 주기도문대로 이야기하는 거룩한 나라냐 아니면 세상이냐를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늘에 담고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보물에는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내 가장 중요한 보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재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생겨요? 그 재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제 목적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쌓는데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쌓잖아요. 근데 쌓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담겨서 쌓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왜 시간을 주셨지? 왜 건강을 주셨을까? 왜 성공을 하게 하셨을까? 이번에 왜 이렇게 좋은 계약을 따게 하셨을까?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보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보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해져요. 무조건 교회를 위해 다 써라, 무조건 구제해라, 무조건 다 바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은 속되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을 당신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거 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축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성도는 보험을 하면 안 됐었어요. 그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절대 보험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보험해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됩니다. 그죠? 보험도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도 안 가기도 했어요. 병원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이 청지기라는 것을 되게 오해해요. 무조건 다 퍼주고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모으고 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주신 이의 마음, 그 목적이 있어야 내 쌓아가는 재물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헌금, 내가 할 거 하고 11조 할 거 하고 다 떼어놓고 나머지 돈은 나와 내 가족이 이 세상 잘 살다 가면 되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신 이의 마음이 있다면 주신 이의 목적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잘 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요것만 딱 떼어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요것만 딱 따옴표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남아요. 나에게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 열심히 쓰고 살아야지라는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분명 이 땅에 살아갈 뜰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보면 나와 가족을 위해 잘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좋은 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이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신 목적 중에 분명 우리가 누리는 것 또한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어서 다 퍼주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내가 흘려보낼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제를 하는데 내가 쓸 수도 있고, 또 다른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대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한 그 목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젊은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11조를 교회에 안 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1조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어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반응은 좋았죠. 그죠? 사람들이 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이냐라고 칭찬을 참 많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 부부가 한 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걸까요?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뭡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구제한 건 정말 칭찬할 말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틀렸어요. 11조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목적이 틀렸어요. 그렇게 구제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목적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가 아니라 내 따르게 어떻게 해요? 내 재정을 또 떼어내서 그것으로 선물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가르치신 대로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늘에 쌓길 원한다면, 내가 진짜 누군가를 섬기길 원한다면 11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에요. 11조에는 분명한 원칙과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 또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자꾸 뭐라고 착각하냐면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바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 목적과 벗어나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제사할 때, 소제할 때 절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누룩과 뭐였어요? 기억력이 좋은데 좀 착각했는데 주여, 뭐가 있냐면 누룩과 그렇죠, 꿀입니다. 예, 꿀이 왜? 꿀이 들어가면 여러분 빵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져요? 재물의 가치가 더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쌀만 먹으면 좋겠어요? 뭐가 다 타면 맛있잖아요. 하물며 라면 스프만 뿌려도 어떻게 해요? 맛있어요. 근데 왜 꿀을, 가치를 높여주는데 왜 꿀을 놓지 말라고 그래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방법 외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가르치신 것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목적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에 벗어나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부부가 열심히 그 마음을 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고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쌓는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결국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고민하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보물이 세상에 쌓여갈 때 우리는 흐뭇하고 또한 보람도 느끼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보물이라고 나는 여겼는데 사실은 보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에 하늘에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을 쓰는 것, 세상에 쌓는다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목적대로 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의지입니다. 그 말은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없어요.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지만 자연스럽게 부부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이는 거지 의지도 노력도 없는데 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쌓아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십니까? 명예입니까? 이성입니까? 재능입니까? 인기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은 다 그런 것들이 보물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 보물들을 위해 아낌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인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쌓아나가는 것들이 혹은 신앙이나 가정하는 종교 생활일지라도 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재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며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삶의 근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게 주셨을까?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물어보세요. 건강을 주셨을 때, 성공을 주셨을 때, 인생의 고비를 넘게 해주셨을 때, 뜬금없는 행복이 찾아올 때, 재물이 주어졌을 때, 내 재능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을까? 자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노력하십시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선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에 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